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말씀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하고, 이 자막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한번 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독창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 텐데, 이 PPT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이 구절이 나오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네, 같이. 처음 오신 분들도요, 이거 좀 일어나는 거다 하면 그냥 일어나셔서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좀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보다 더 좋고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수많은 노래 그리고 문학 작품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우주를 창조하셨나?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고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 저는요, 제 욕심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로 바쳐진 존재로 제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하기 싫어서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좀 흥분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좀 좋은 시간도 갖게 되고 또 크리스마스 하면 밝고 환한 불빛이 있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서 이곳에 와서도 또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행복하고 웃는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우리는 연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처럼 아름답고 행복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불빛을 켜고 이 세상과 인생을 잘 살펴보면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아프고 힘든지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죄와 고통과 어둠의 그 죽음의 저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은요,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래요? 흑암 가운데 그렇게 짓눌린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을 통한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허무함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불을 다 끄게 되면은 사실 글씨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고난과 고통,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지의 상태를 상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은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외로움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결핍들을 해결하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면 그러면 내가 좀 더 가치 있고 훌륭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러면 내 인생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사실 20대 초반에 이걸 깨닫기는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행복 때문에요, 우리가 고통하고 눈물 흘릴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때, 중반 때, 그리고 30대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인생을 보는 것들이 참 많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길 원하고 그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결국 무엇을 주신대요?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사실 영원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예전에 봤었던 이 삼순이라는 이 드라마,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 안 보죠, 그렇죠? 도깨비 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삼순이가요, 이제 현빈이가 이제 삼순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순이 사랑하기 전에, 미안합니다, 현빈이하고 려원이가 이렇게 같이 서로를 사랑했다가 그다가 이제 현빈이가 바로 이제 삼순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빈이가 여원이에게 뭐 제 친구처럼 현빈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원이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헤어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원이 현빈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순이가 지금은 별처럼 반짝거리며 아름답지만 나와의 관계처럼 언젠가는 그 빛을 잃어버릴 거야. 지금 너가 삼순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날 사랑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삼순이 너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와의 관계처럼 언젠가는 그 빛을 잃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빈이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모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살아간다. 그 사랑이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삼순이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의 애틋한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세요? 사람이 언젠가는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 사랑이 언젠가는 변할 줄 알면서도 그 사랑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애틋하기도 하지만 참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모순되죠. 영원한 사랑을 꿈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우리 가운데는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로 여기 나오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선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결과는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없나? 본당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일서의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얼마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거 혼자 먹을 때 진짜 행복하죠. 남들이 못 먹는 건 나 혼자 먹을 때, 그렇죠? 옛날에 도시락 먹을 때 혼자 맛있는 반찬 혼자 먹었던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만 그랬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먹을 게요, 처음에는 혼자 먹는 게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같이, 그래서 혼자 먹어요? 저 친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왕딴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합니다. 정말 맛있는 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먹고 싶죠. 여러분, 영화를 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죠. 같이 보자고 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사랑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연봉이 크고 그래도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재물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목매였던 여러분 대학, 그리고 직장의 연봉, 이거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순간 때 보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성공과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사람도요, 마음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따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어요. 나의 존재 가치를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대학을 통해서, 연봉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바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질병이, 저주가 오기 시작하게 되죠.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뱀이 와서요, 이 옛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마귀가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속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있죠?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을까 제가 고민했는데요, 사례가 갑자기 걸려가지고 근데 앞에 있는 사람도 사례 걸리니까 갑자기 같이 걸려가지고, 네, 찌찌뽕 이렇게 해야 되나? 미안합니다. 네. 여기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현재 있는 상태와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택하고 그것을 먹어야지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꼭 가져야지만 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선악과가 뭐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악과를 먹는 건 악이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게 뭘까요? 선이었던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고요. 우리가 그토록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악은요, 결국에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꼭 가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인생에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 행복하죠?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족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꼭 가져야 된다고 행복해. 꼭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에게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죄,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나? 그리고 왜 이 죄가 용서받아야 되나?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선악과가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고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린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어디에 이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니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저희 아들이 작년 이맘때에 이제 종업식을 할 때, 그러니까 그죠? 올해 2월인가 보네요. 그때 이제 종업식을 할 때 형들이 이제 졸업식 하니까 이 꽃다발 같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기도 이 꽃다발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무슨 꽃 좋아해? 근데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국화꽃이거든요. 그래서 국화꽃 좋아해. 그러니까 얘가 가가지고는요, 자기 용돈으로 받은 세뱃돈 그걸 2만 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국화꽃을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엄마한테 탁 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꽃 주면은요 가끔 있다가 이거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준 거는 국화꽃, 이거를 이 꽃병 처음 본 건데 거기다 꼽아 놓고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국화꽃, 아들이 준 국화꽃, 여러분 꽃다발인데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걸 저희 아들이 갖다 준 거예요. 왜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 현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죽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죽었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액과 진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꽃이 자라거나 꽃피거나 열매 맺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2주 지나고 아니면 3주 지나고 4주 지나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요, 한 달 동안 그 꽃을 이렇게 꼽아둔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취 납니다. 왜 악취가 날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은요, 제가 10년 전에 대학부,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여러분 대학부를 맡았는데, 그때보다 여러분 지금 대학부가 훨씬 더 이뻐 보이네요. 그때 제가 젊어서 그랬나 봐요. 젊어서 그랬고 제가 좀 늙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 얼마나 여러분 멋있고 예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러분도요 다 변합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내 20살 때 20살 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20살 때 그때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그게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갑자기 내가 당황해서 그런 거야. 나 원래 기억해. 근데 2000년도 때 그때 처음 이제 사귀고 지금 몇 년도야? 2018년이니까 거의 이제 19년째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 늙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당신 참 많이 괜찮아요. 저희 아내는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당신 많이 늙었다. 그래도 당신은 아름다워.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사실 그렇게 꽃처럼 아름다워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요. 그리고 이것이 좀 영원하고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고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오래 가야 안 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고 그래서 그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모두 집중해도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게 내게 되지 않아요.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그렇고 행복에도 그렇고 성취도 그렇고요.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이 있고 성공하는 일이 있으면 실패하는 일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 로마서 말씀에 하고 있거든요. 입술이 열린 무덤이라면 마음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이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시체, 죽음, 썩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어떨 때는 참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보여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멋있죠?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멋진 여러분 진짜 이 젊음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 이것들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부터 떨어져 나간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취와 성공과 사랑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하나님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요, 에로스적인 존재예요. 에로스는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에로스는 attraction to value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으면 attraction to value는 뭐예요? 어떤 가치에 이끌려요. 그래서 그것을 내 가운데 끌어들여서 채워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로서 엄마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만 하죠. 그리고 죽을 때는 어때요? 그때에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의지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무언가를 여러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는 독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잭 히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 책벌레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영국 도서관 대출 베스트 7위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의 성공의 그 절정기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어린 시절에 미리 알았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여기 뭐라 그래요?
정상에 오르고 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다. 그 위치에 올라가도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 책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나를 무시했었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룬 사람의 말로는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혜와 부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당시에 세상 모든 왕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고 또 세상의 즐거움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비 아내가 700명이었고요. 그리고 첩 후궁이 300명이에요. 그래서 총 몇이에요? 1000이죠. 솔로몬 내가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1000명하고 사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데 사실은 당시의 왕으로서 아내가 많다, 첩이 많다, 후궁이 많다라는 것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부와 즐거움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띄워주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리고 해 아래서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다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작품을 막 많은 예술의 그 창작의 고통과 고뇌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작도요 결국에는 자연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있는 것을 본뜨고 모형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잖아요. 창조력은 뭐라 그랬어요?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라는 건 없는 것을 막 이렇게 새롭게 내가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없고 헛되다라고 했고, 그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가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여러분, 눈으로 보아도 어떻게 해요? 만족함은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 철학자였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곳은 하나님의 공간이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많이 힘들고 외롭고 허무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 어둠에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얼마만큼이요?
바로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판사, 요즘에 이 법률계 여러 가지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뭐 투쟁이나 이런 것들 있는데요. 여러분, 판사가 딱 있는데 그가 공의롭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과 관련된,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냥 봐주는 거예요. 너 죄 지었어?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면 그 판사를 여러분 존경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판사가 이 세상에 필요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멸받아 마땅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 행한 그 죄값을 우리는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누가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요, 고난은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보면 자막은 없지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는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얻게 되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얘기하면 너 지옥 갈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 그건 맞을까요?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아는 것.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적절한 예가 아니에요. 박유한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죠? 그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박유한 목사님. 근데 여러분, 대해서 아는데 박유한 목사님을 아는 사람, 박유한 목사님을 아는 사람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모님이 가족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뭐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면 뭐 어떤 분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운 대로 막 들은 대로 책에서 본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박유한 목사님을 아는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
그렇죠? 사랑하면서 같이 사는 가족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과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만이 아니라요, 지금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죽음의 저주와 지옥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심과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이 구조적인 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나무에 이 꽃이,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 가지가 생명의 공급을 받으니까,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으니까 자라나게 되고 꽃도 피게 되고 그리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죽도록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의 대상이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의 예고편을 우리가 맛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목사가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음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관념적인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를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뀐대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그때 여러분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로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또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거죠.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 아들로 자라났고요, 아들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다 어머니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시면서 응답받아서, 그래서 목사로 바쳐진 존재로 태어나서 제 인생은 이제 목사로 콧기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목사하기 싫어서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이 마음을 자꾸 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꽃다발과 같이 시드는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거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그러면 유통기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같이 이 찬양하면서 아까 했는데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에 더 와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목사하기 싫어서요, 하나님이 날 바꿀 때까지는요 결단코 나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꽉꽉 닫아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전에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론 지옥같이 느껴졌던 그 인생의 소망과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간증을 말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영적 기도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거 같이 우리가 좀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옆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영적 기도문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또 천국의 잔치를 열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들릴 수 있는 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불을 좀 켜주시고요. 이 시간에 영적 기도문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우리 등록 카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좀 이름을 쓰시고 여러분 받은 거 있으면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있으세요? 받으신 분 친구들 챙겨주세요. 네, 친구들 챙겨주시고 친구들 옆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친구들 여기 밑에 보면 뭐 성명,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뭐 휴대폰 이렇게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여기 체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 그걸 여러분 쓰셔서 이따가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 그때 제출해 주셔도 되고, 친구 주시면 친구가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온 친구가 자 옆에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고 그때 이거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펜 없는 사람들은 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적으신 게 참 중요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잘 도와주세요.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누리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 사부 드림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을 영접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